자, 우리 옆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이제 그래서 그런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예배 딱 이렇게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우리 강 권사님이 기침하는 것을 보고 그냥 얼마나 그냥 속상한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매번 반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원래 이제 앞에 나올수록 더 부담인 거 아세요? 누가 제일 부담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부담이지만 이 반주하시는 분도 굉장히 부담인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시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얼핏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생의 무상함을 다룬 본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른바 사람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도시로 가서 1년간 뭐 하기로 결정을 해요? 장사하면서 큰 돈을 모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자, 그런데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어떤 사고를 당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뭘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돼서 승승장구할 환상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구실만 찾고 있으니 바로 이 같은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고 이제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우리는 여기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주님이 허락하셔야 살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로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누구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일종의 점괘를 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본 뒤에 가고 싶은 학교를 한 군데를 합격한 게 아니라 두 군데를 합격했어요. 한 군데는 연세대를 합격하고요. 한 군데는 고려대를 합격했어요.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이 두 학교 중에 어디를 가야지 이해가 잘 풀릴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 애도 이제 여러 가지 걸리는 거예요. 고려대를 가자니 연세대가 아깝고 연세대를 가자니 고려대가 아까워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에 옆에 있었던 신실한 엄마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야, 기도해보고 결정해. 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가야지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대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을 두 군데가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한 군데는 삼성에 합격하고요. 또 한 군데는 LG에 합격했어요. 아유, 할렐루야죠. 뭐 이 집은 뭐 다 잘 풀려요. 자, 그러자 이 학생이 너무나 고민되는 거예요. 아, 이 삼성이 나을까, LG가 나을까?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주고 어떤 회사가 더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여기를 가자니 여기가 아깝고 여기를 가자니 저기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옆에 있던 엄마가 또 물어봐요. 또 이야기를 해줘요. 야, 뭐하고 결정해? 기도하고 결정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가. 자,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을 일종의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른바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망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곳으로 가야 운수대통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곳으로 가야 좋은 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도가 주님의 뜻을 고려한다라는 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 실제로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허탈한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요. 허탈하고 허황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허영에 들떠서 장담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허영에 들떠서 장담하는 마음을 버리라. 실제로 사람이 헛된 환상에 빠진다거나 그 중심에 욕심이 들어가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른바 불법 다단계를 하든 주식을 하든 투기를 하든 간에 지금 자신의 가는 길을 무조건 성공하는 길이라 여기면서 무리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누군가 찾아와서 싫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바른 소리라도 하는 날에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이 가는 길을 방해하냐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듯 어리석은 자일수록요, 자기 확신이 가득하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도 듣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을 거절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엄청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순종을 한다, 안 한다? 순종 안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를 좀 자꾸 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 당진에서 자란 거 알죠? 충청도는 원래 그거 몰라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대척점에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 뭐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별로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내지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이제 너무 원하면요. 또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이제 하나님 그 길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목사여도 그것을 말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글을 읽었는데요. 자, 이 글이 좀 어려우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이 글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로 오차 방정식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외계인 말 같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오차 방정식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이라는 말은 수학 공식으로서 x가 들어간 식이 다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x가 하나 들어가면 1차 방정식, 2개면 2차, 3개는 3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런데 수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결과 x가 5개 들어간 고차원, 5차원 방정식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아니, 답이 없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땀을 흘려도, 시간을 투자해도 적당한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업가는 자신의 탁월한 안목과 능력을 지나치게 믿거나 과신하지 않을 때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땀 흘렸어도 이 사업의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나의 확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 내가 금을 샀으니까 당연히 그 금값이 오를 거라고 환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또한 그 환상에 빠져 내가 방금 전에 산 금 때문에 지금 팔자 고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다니까요. 이거 조금 있으면 오르기는커녕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금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 해볼까요? 많은 이 목사들이요,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요, 진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개척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1만 명 될 것 같죠? 우리나라 교회 자립률이 3%가 안 돼요. 2% 정도, 2%. 그리고 자립을 잠깐 했더라도 5년 지나면 교회가 쪼그라들어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제 뭐 말씀만 잘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랑 너무 친해지기만 해도 안 돼요.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너무 막 친해지잖아요. 그럼 안 친한 사람이 또 시기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5년 되기 전에 이 틀을 갖춘 교회는 많이 없고요. 그 전에 막 흩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이 충격에 많이 빠지곤 해요. 내가 교회 당연히 개척하면은 1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세 자리 잡고 이 세상 누구나 오고 싶은 정말로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바로 이렇듯 망령되고 허탄한 육체의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우지 않고 허황된 자랑을 버리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잠언서 13장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누군가의 권면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듣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미련한 자가 무대뽀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재물이 생기었더라도 바로 그렇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간다고 하고요. 오로지 지혜로운 자만이 그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간다고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뭘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우리가 목돈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가 필요 없는 것이 자꾸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캠핑차가 필요해요. 한 1억 정도면 제가 원하는 캠핑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억을 안 주시는 거예요. 1억 있으면 캠핑카 지를까봐.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 투자해서 더 큰 부자가 되라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꾸 가만히 냅두면 부자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정말로 고생해서 돈을 모읍니다. 목돈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쉽사리 유혹에 빠져서 한 방에 날아가요. 여러분, 100만 원 목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0만 원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빚이 900만 원이 생기는 게 순리고요. 1000만 원 목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 원의 유혹을 못 견디면 9천만 원의 빚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내가 10억 원이 있어도
100억 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90억 원의 빚이 남겨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미련한 자가 모은 망령단 재물은 줄어가고 지혜로운 자가 애써서 모은 재물은 나날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시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되고요.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도가 주님의 뜻을 고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이득 생각만 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뭘 보겠다고요?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인용을 하는데요. 자,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 하늘과 땅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가 거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장소로 묘사되고요. 땅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질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본질이자 실제이고요. 땅은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자,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에는 하늘과 땅에 이 묘한 대조가 있는데요.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가 거하는 곳으로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장소이고요. 자, 땅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늘이 본질이고 이 땅은 그림자와 같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좋은 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오는. 자,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존재인지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의 영광에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땅의 영광에만 집중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장로님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 세상에는 이 본질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닌 그 인간의 악한 것, 그림자된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보자면 사람은 본질상 땅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본질을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둠으로써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반드시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곳 사람들을 위로 데려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데요. 바로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유가 그런 대조가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막 정욕투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있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누군가 데려가야 돼요, 우리를. 근데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변화시키사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구원은 뭐 열광적인 분위기, 뭐 대단한 뭐 표적, 은사 이게 아니라 늘상 땅의 것만 있었던 우리들, 땅의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매번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죠?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장사를 한다 그랬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로잡혀 있어요. 자,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자랑에 빠져 있죠? 예, 자랑 좀 아직 장사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랑할 이 허황된 생각이 빠져 있어요. 자,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1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선을 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로서의 뭐 어떤 무엇인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전에는 이득을 탐하고 이전에는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바로 이것을 잘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땅의 기준으로 볼 때, 땅의 질서로 볼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부자예요. 당연하죠. 그 시작부터 벌써 이 부자가 복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색 옷과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티를 매일같이 벌였대요. 자, 그러나 이에 반해 거지는 몸 곳곳이 다 헐었대요. 그래서 개가 핥아요. 그런데다 부자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는 인생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보이는 그림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부자가 되고 싶지 이 거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처지는 금세 역전이 되는데요. 이 땅에서 가장 초라했던 거짓 나사로는 어디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가고요. 부자였던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겪는데요. 하루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물론 성경은 부자가 왜 지옥 가고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네요. 그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해요. 심지어 거지처럼 살아가요. 자,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천국에서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죽으면 짠하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맨날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 본질이 아닌 것들, 거기에 눈이 사로잡혀 있어서 이득, 허탄한 자랑, 허황된 자랑,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아마 천국 가서도 만족 못할 거요. 하나님, 우리에게 굿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명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거기가 천국이 안 될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명품 옷을 거치고 끝없는 파티를 벌일지라도 바로 그것은 잠시 잠깐의 영광이요.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한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루라도 눈을 떠서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데요.
맨날 어디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돈 많이 벌 생각만 한다거나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사는 환상에 빠져 있을 것만 아니라 아직 그 로또를 사지도 않고 그냥 당첨될 생각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첨될 생각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그걸 가지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그림자 영광이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까? 예, 여러분 뭘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득이 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삶이 될까? 하나님께서 나의 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뭘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 이 세상을 살면서 힘겨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힘든 장소가 광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장 힘든 이유가 뭘까요? 1번, 물이 없어서. 2번, 양식이 없어서. 3번, 강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아주 척박하게 살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인해서 강남 이런 번영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그곳이 천국처럼 돼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뭐 그런 장면에서 보면 얘가 거의 모세예요. 모세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세 땅의 영광에 현혹되었을 때, 그림자에 현혹되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 장소가 지옥과 같아지죠.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때는 그 땅이 천국이지만 적과 꿀이 넘쳐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금세 광야보다 더 악한 땅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인식이 아니라 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까? 그리고 별로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이 별로 안 부러워지는 역사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는 거듭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는 때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맨날 확신해요? 아니면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있지 않아요? 뭐 하나님 안 듣는 것 같고, 저 진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대.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막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의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이게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한다라는 말이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자는 세상에서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별거 아닌 것 같대요.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곧 사람의 인생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우리들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존재이니 우리가 자꾸 미래를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창고를 쟁여놓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겠다 너무 이 허황된 계산과 자랑 이런 거 빠지지 말고 그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감사한 일이고요. 너무 제가 저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내일 일을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뒤를 뭐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그냥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내일이면 그냥 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기 마련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사모님의 외삼촌이 이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에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통 거기까지는 안 가는 집도 있긴 한데요. 이제 사모님하고 외삼촌하고 한 집에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랑 굉장히 친밀한 외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외삼촌의 연배가 60대 정도, 이제 갓 60대 정도인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버님은 95세인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그리고 빌딩을 관리하는 일을 아직도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신기하죠? 아들은 60세에 대장암으로 인해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95세 되는 아버지가 참여를 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을 제가 보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거참 씁쓸하고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씁쓸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당연한 것 같긴 한데 또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엄청 힘들어하시면 어떠나 봤더니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연배가 95세 정도 되니까 초연하셨어요. 이미 다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은 죽음을 보시니까 아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외로 의연하신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한 30대에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30대 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얘가 나보다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생각 못했을 것 같지 않나요?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공감이 되는 건 우리가 풀의 꽃과 같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득, 허황된 자랑. 그래서 인생을 자꾸 잘못 설계하면서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자, 이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은 딱 해서 어느 쪽으로 갈까 해가지고 이쪽 튀기면 이쪽 저쪽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나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롯하고 그의 사촌 롯하고 제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예, 그 사촌하고 롯하라고 자꾸 해가지고 그 사촌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야, 너 어디로 갈래? 일단 내가 좋은 땅에 갈 테니 너는 반대로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일단 너부터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말은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너 가고 싶은 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사촌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선택했는데 걔도 한치 앞을 몰랐던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도시가 멸망당하는 걸 보는데 롯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롯은 꺼내주시는데 그 아내는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자꾸 뒤돌아보다가 결국 뭐가 돼버리죠?
돌이 돼버려요. 여기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